성령님, 성령님이 주시는 단비를 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 정말 쩍쩍 갈라져 있다면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단비로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생명의 씨앗이 이제 움트며 싹이나 열매 맺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삶이 아버지여 숨만 우거진 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자, 영권, 물권, 인권으로 이제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한 번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만 가지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께로부터는 성령의 계시의 감동의 말씀을 따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도전받아 회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시되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베델에 있는 선지생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 말하자면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 엘리사, 엘리야,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2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라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같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양의 피를 대신하거나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서 선지자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어때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이루시는 그러한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갑절의 성령을 받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라는 이 신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엘리야는요, 아합이라는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여왕의 손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왕의 비유를 마치면 얼마든지 잘 상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끝까지 그 왕의 배교와 배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의의 길, 바른 길을 담대히 걸었으며 바른 영,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영감, 바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기도하는 사람 중에 기도하는 자요, 전능한 능력을 받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으로 단어를 풀이하자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도 끝까지 바른 신앙을 굽히지 아니하고 갈 수 있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로 뭐가 되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증인이다. 굉장히 올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삶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은 증인이 될 수 없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모범이 돼야 전할 때 당당하죠. 모범이 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권할 수 있죠. 능력이 나가죠. 권세 있는 입술이 되게 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것,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성령의 삶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도 있고 이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 나의 연약함이 아닌 강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늘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심령 영어서부터 또 정말 잘하는 주일학교 모든 심령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어린이 주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엔 다 우리가 어린이에요. 100세 할머니께서 71살 된 막내 아들한테 아야 아기야 아그야 그러는 거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몇 살인 것을 떠나서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정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육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충만하시기를, 그래야 그 받는 길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의 갑절이 영감이 늘 충만해서 능력의 역사, 능력의 정말 그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과시하고 싶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명예를 얻고 싶어. 아, 유명해지고 싶어. 아, 내가 그러길 원해. 아, 나는 좀 이렇게 해가지고 부와 또 귀를 내가 좀 얻고 싶어. 이런 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 갑절을 영감을 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는 목적이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심으로 그 권능으로 세상에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 충만 가운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고 나면 정직하지 못한 심령이 정직해져요. 성령을 제대로 충만하게 받고 나면 슬펐던 심령이 기쁨을 얻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고 나면 소망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짐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안에 모신 것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하며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얼어붙었던 심령이 질긴 심령이 쫙 갈라져서 성령의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면 그것만큼 가장 영광스러운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올리심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렸다는 것은 단순하게 야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깊이 보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도 무엇을 하러 가신다 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때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그저 기적에 딱 초점이 돼서 아 저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너머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간 그 자리에 내가 이제 그 천국에 갈 길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지시길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길은 성령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눈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엘리야는 항상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하면 엘리야서의 능력의 용입니다.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그래요. 엘리야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어찌 보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과 어찌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의 이름만 봐도 그 이름의 뜻에서 그의 삶이 어떤지 그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데요?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자를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서 되어진 이름이 바로 엘리야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아멘 아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은사와 어떤 여러 가지 각종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내가 받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그것이 후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어떨 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충만할 때 후차적으로 오는 게 능력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의 여러분들 확실한 그러한 정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잡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어떤 은사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후차적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건 하나의 증거들이에요.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완전하게 둘러진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갑절의 성령을 받는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주장하시고 또 주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되 완전히 덮으셔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갑절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볼 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게 어떤 능력이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 내가 모시고 살면 그 할 수 없는 내게, 연약한 내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엘리야 같이 엘리사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행하심이 넉넉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갑절의 성령을 받는 이유고 또한 목적이고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충만했던 성령의 갑절의 성령의 충만했던 엘리야는 어떤 이적을 행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를 않기로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러다가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그리시네 물가에 가게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뭘 보내셨죠? 떡과 고기를, 마늘 떡과 고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마늘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먹고 씹먹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렙다 가부를 만나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그에게 떡반죽 그릇과 기름들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바알과 아사로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승전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적병을 어떻게 저 밑에 기손 시냇가까지 데려가지고 칼로 다 무찔러 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종됨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끝까지 저를 쫓아갔지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후계로 삼으로 삼게 하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엘리사가 보는 상태에서 불병거야 불수레를 타고 어떻게 하늘로 쫙 올려가고,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자기 겉옷을 쫙 벗더니만 그 겉옷을 줄줄 말아서 턱 치니까 강이 쫙쫙 갈라지는데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걸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홍해도 하나님이 지팡이를 대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12도를 취하고 그 땅을 건너가니까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어떻게 했어요?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엘리사도 어떻게 하느냐, 그 엘리야에게 떨어진 겉옷을 있다가 보면 알겠지만은 딱 들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 손을 탁 들치니까 그냥 쫙 갈라져가지고 보기 좋게 건너오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멋지잖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멋지게 살아봅시다. 멋지게 나타납시다. 멋진 증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냥 엘리사하고 엘리야가 둘이서 꽁냥꽁냥 안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저 먼 뒤에 있는 여리고 그 선지생도들이
50명이 눈으로 보는 데서 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갑절의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엘리야에게 있었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지금 이제 엘리야가 불병과 수레를 타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리실 때가 된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작별을 하러 가는데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래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는 쾌거와 그리고 그곳에서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멋진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나오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만한 그러한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답임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러나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변화를 주시고 변화된 심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내가 알기만 알았을 뿐 내 심령에서 변화를 받아 행하지 못하여 내가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서도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데 이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내가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그러한 은혜가 성령의 각절을 은혜를 따라 받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절에 한번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장 2절.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자기가 이제 떠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딱 삼은 다음에 엘리사야, 내가 이제 이 길갈에서 저 베델로 내려가서 선지생도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갈 테니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갑절을 구했던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생님만 보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어머,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하늘 문을 닫고 열어. 우리 엘리야 선생님은 살리고도 죽일 수 있어. 나는 그 엘리야 선생님처럼 나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 왜? 이 세상은 얼마나 험한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대적하는데, 나를 얼마나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째의 비결은 성령 충만이야. 이 능력이야. 능력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어때요? 안 돼요 선생님. 전 선생님 절대 안 떠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요. 저는 선생님이 가실 때까지 쫓아붙일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하는 길.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하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같이 은혜의 종을 만나면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종목사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하는 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에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라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로 임하매. 또 이번에는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 있으면서 야, 이제는 여기서 이제 헤어지자. 여기까지만 같이 해줘도 고맙다. 여지껏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고 나와 함께했던 엘리사야, 고맙다. 여기까지다. 난 갈 길이 멀어. 난 가야 될 길이 있어. 하나님이 부르셨어. 안 됩니다. 전 결단코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선생님 엘리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종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길에 서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혜의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져요. 각양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종하고 함께하면 그런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파워가 나가서 그 파워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흑암을 파쇄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종과 함께하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악한 대적들을 넉넉히 파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그렇게 변화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가는 길이 바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알았어요. 이 엘리사는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저 하나님 앞에 맹세했잖아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끝까지 같이 갈 거거든요. 왜 끝까지 갔을까요? 이따가 나타나겠지만은요. 엘리사 선생님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었던 그 소망이, 그 뜨거움이, 그 열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후계자로 삼았어요. 근데 그 후계자가 돼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제가 이제 1대 목사예요. 2대 목사를 세워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이 왔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맛을 봤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지 아니하면 따라올 자가 없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서, 더 혹독한 세상에서 이 백성들과 선지생도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저에게 구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갑절의 은혜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능으로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이전보다 더 1시간 했던 기도를 2시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봉사도 1시간 했던 봉사를 2시간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횟수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시간도 내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갑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렇게 임할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림이 오고 여러 가지 속삭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감동의 말씀이 은혜롭게 계속 차고 흐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교회에 참 진리를 가진 종이라면 어때요?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판단하고 분별하기보다는 진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종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주의 길, 이 영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 길이 성령의 갑절을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좋다 그러면 여기가 예언을 잘한대. 이 목사님이 뭐 어디가 신비롭대.
저 여목사님이 뭐 어떻대, 어디 가니까 뭐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분이 뭐 영안이 열렸대, 영계가 열렸대, 뭐 어떻게 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그분한테 응답이 잘 떨어진대. 어서 그 무슨 점치는 시장 갖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점치는 능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그 시간 있으면 더 열심히 매달려야 돼요. 수요 예배, 이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제 정상적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파세요. 그리고 그 말씀 갖고 그냥 끝까지 기도하시고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성령의 갑절의 영을 주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한 우물을 파야 돼요. 그저 파다 보면 물이 터지는 거예요. 깊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파서 파지면 파질수록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이러한 성령의 갑절을 구하는 그러한 은혜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따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한 그 방향으로 엘리야가 가니까 어때요? 엘리사는 끝까지 내가 당신의 후계자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계속해서 시종을 들었고 수종을 들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명희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귀하게 이 물을 예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세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섬겨야지 성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물을 떠서 준비하시면서 목사님 이 물컵이요, 물을 맨 처음에 요만큼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먼저 한참 우려요. 그러면 진하게 우려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쯤 돼가지고 뜨거운 물을 이만큼 채워서 갖다 놔요. 왜냐하면 진한 물이 돼 식지 않게 뜨겁게 갖다 드리려고요. 감동입니다. 주의 종에게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작은 걸 갖다 주면서 엄마 먹어 그러면 침 묻어서 안 먹어 그래요? 우리 애기가 주니까 그저 아유 맛있어, 아가가 안 먹고 엄마 먹어, 맛있네 이렇게 먹죠. 자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맡겨진 양떼이며 또 영적인 자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 주는 사람은,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을 받을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척을 했어요. 그럼 개척 멤버는 저 부산으로 이사가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셨으면 축원합니다. 이리 팠다 저리 팠다,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 진정한 능력의 삶을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까운 데도 있죠. 조금 떨어져도 더 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더 가서 내게 입속이 있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많은 곳이 있겠죠. 엘리사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붙여주는 양떼들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정말 함께 같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이 아니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진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들을 가진 교회가 아니면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따뜻한 교회란 말이죠. 성령이 있는 교회란 말이죠. 그곳을, 그 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이란 말이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고 더 좋은 관계를 이룰 것 같지만 여러분 안 그래요. 한번 요기의 시험을 받으면 다른 곳에 가 또 똑같은 요기의 시험을 받아요.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에 넘어갔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왜 넘어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방법은 딱 그 똑같은 것에 넘어져요. 그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성령이 갑절이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하는 길,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갑절에 영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엘리사처럼 저는 끝까지 엘리야 당신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이런 확정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갑절의 성령을 받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길.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요? 갑절의 영감을 사모하며 구하는 길이에요. 지금 구했어요. 엘리야 선생님, 나는요 당신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보다 2배를 주세요. 나 그러면 떠날 수 없어요. 당신 저 올라가는 데까지 쫓아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너 참 어려운 거를 구한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올려오는 것을 네가 직접 본다면 그 능력이 내게도 이 말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결국은 뭐예요? 그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맞아요. 은혜의 종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종이 축복 한번 하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구하고 신방을 구하고 자꾸 만나기를 구하고 그러는 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가 왜 자꾸만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되느냐 하면, 그 대접하는 길이 축복받는 길인 거를 아는 사람은 되게 알아가지고 얕거든요. 약어가지고 자꾸 대접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자꾸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은혜의 종을 통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나는 없다. 그런데 네가 이걸 보면은 넌 받을 거야.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악한 자가 좋은 것 주기를 원할 건데 하물며 너에게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갑절을 구하는데 내가 갑절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함이 2배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갑절로 채워주소서. 아멘.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구도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할렐루야. 우와, 이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올라가는 장면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올라가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자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런데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는 그 내 능력이 임할 거다. 네가 구하는 대로 임할 거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내려뜨렸던 그 겉옷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딱 들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만 요단강이 짠 갈려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길,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길. 아멘. 찾는 거예요. 무식할 정도 마지막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실제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베풀었던 기적이 한 8가지라고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이 16가지. 갑절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의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가 선지자 노릇을 몇 년 동안 하면 66년 동안 해요. 그러니까 능력의 세월도 배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함도 갑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갑절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 찾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명서 4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을 찾으면 만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한데 갑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과가 아까도 배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 물이 갈리고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리고를 가다가 나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건강한 물로 바꿨죠. 유대 무례한 청년들이 막 엘리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비방하고 능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고음을 통해서 저들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가지고 죽기까지 할 때에 어때요? 군대에 물을 공급해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가부처럼 또 기름병 하나도 풍성할 자녀 없는 그런 자녀에게 또 어떻게 그 기름을 넉넉히 부어주는 역사를, 네 가정에 있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름병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가득 채워줬잖아요. 엘리야랑 똑같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 없는 수넴 여자에게 자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수넴 여자가 아들이 죽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 또 살려냈어요. 그 다음에 독이 든 수프를 어떻게 돼요? 그 해독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빵 20개로다가 100명을 먹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했어요. 탐욕의 게하시, 그의 정말 함께했던 그 지기를 어떻게 했어요? 집사를 그의 탐욕으로 거짓말하자 문둥병이 일게 했어요.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했어요. 금도끼를 주랴 은도끼를 주랴,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도끼가 어떻게 물에 띕니까? 사환이 어떻게 했어요? 천군천사를 볼 수 있도록, 자 저기 있는 불병과 불말을 보라, 저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지금 군사들을 메우고 있는 걸 보라. 그러니까 눈이 쫙 열리니까 가득한 거예요. 적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마하나임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아람 군대를 눈을 다시 떠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뼈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돼요? 소생되어진,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뼈에도 딱 닿기만 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데 이렇게 성령의 갑절의 그 영감의 갑절을 받고 살아가는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러는데 진정한 능력을 구하지 못해요. 왕이 처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첩첩이 많은데 첩첩백대에 그랬어요. 야, 내가 요번에 내 생일인데 이 생일을 맞이해서 내 첩첩들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가 선물을 주겠다. 내 기념일로서. 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뭐 금은 뭐와 사촌의 땅 소유네 뭐 명예 회복 막 이런 것들 쫙 얘기하고 뭐 집 뭐 다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첩첩이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구하지 않고 있느냐 뭐냐 그랬더니 살짝 빙긋이 웃으면서 왕을 쳐다보면서 왕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왕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금은보와 능력 다 얻은 거죠. 사랑까지. 그렇습니다. 바로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가득한 길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종과 끝까지 같이 하는 길, 갑절의 성령을 사모하며 구하는 길, 내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는 길.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러한 엘리사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랬더니 그 50인이 저 먼치에서 보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빠이빠이 하는 것도 저 멀리서 봤는데 엘리사는 딱 그 옆에서 보고요. 그런 다음에 신나가지고 딱 하면서 엘리야라니 어디 가냐 딱 하고 나오는데 요단이 촥 갈라지는 거서 촥 보고 오니 후계자로서 우와, 저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엘리야 같이 쓰임 받는 중이구나. 그러면서 어떡해요? 그 권세에 무릎을 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길은 오직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며 여러분의 머리에 좀 꼴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받고 늘 인정받으며 존귀한 자로 사람의 높임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엘리사처럼 갑절에 성령을 받는 길이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은혜의 종과하고 같이 하고 사모하며 구하고 또 나에게도 그러한 길이 있기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이 열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충만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으로 충만하며 그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 가득하니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이루리라 하신 주여, 이제 아버지여 갑절에 성령을 받는 길을 배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내게 주실 만 가지의 복을 미리 보게 하시고 구하게 하셔서 엘리사처럼 이 갑절에 영감을 가지고 능력 행함과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없고 능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갑절의 성령을 얻은 능력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너 찾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배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례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그래주 물질과 여기도 합니다. 11조 유현선 집사님들이십니다. 11조 구회도 경제님.